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께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저희들입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믿음의 의지에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긍휼하게 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음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말씀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입니다. 감사예물, 선교예물, 생일감사예물, 주정주일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물질에 담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심령마다, 저들의 가정마다, 저들의 산업과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삶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육신은 건강하며 마음은 평강하며 주님과 늘 교제하며 교통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세미한 음성으로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 창고에 쌓이는 귀한 생명의 물질이 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힘을 줄 수 있는 물질로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기도하실 때 강화영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을 주시고 좋은 말씀을 듣게 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민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잘 지켜주시고 보아야 주셔서 어고 가운데도 피곤치 말아주고 우리 주님이 보아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더러 부족하지만 우리 주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책임지시고 맡은 집을 잘 감당해 주시도록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를 채우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나오지도 못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믿음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당시에는 빠지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잘 챙겨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닫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말씀 때문에 조금 피우지 마시고 성령의 돌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어쩌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인들 건강 주시고 믿음을 잘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안 믿는 친구들에게 영당하게 명해주고 분명히 치료해주셔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마귀를 물리쳐주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의사학교 얘기하고 돌아서 저 우선 단지로서 해파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런 부족하지만 우리 집에 잘 채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는 엉구리도 건강 주시고 다운에도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보아야 주셔서 자매들 선조선녀들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이든지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생이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장님들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국민들 아버지 이제 더우는 타진해가지고 또 추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추운 거는 됐습니다. 더운 거는 춥게 먹고 이제 가을에 다 와서 아버지 봄날을 잘 받들고 아버지 지켜주시고 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사랑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지 말으시고 아버지 많은 복음을 전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들은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소리가 지 소리 듣지 아니는 것 주님 다 마음에 새겨두고 아버지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 믿음 안에 잘 들고 우리 새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아야 주셔서 가정가정마다 잘 지켜줄 줄로 믿고 오늘 또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 1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있는 것을 광야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빗속말로 죽는 것을 집 위에서 정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므로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지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어서 이 악한 세상 넉넉하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출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절 잘들 보내셨습니까?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명절 잘 못 보내신 건가요? 너무 잘 지내시느라고 오늘 못 나오신 건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즐거운 시간들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아마 한껏 들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지금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특별히 지금 파송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껏 지금 막 들떠 있고 열기가 대단할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앞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박해가 있을 거다, 고통이 있을 거다, 고난이 있을 거다, 환난이 분명히 있을 거다. 두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너희들 앞에 일어날 것이다. 믿음의 적은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하신 주님께서 한껏 열정에 들떠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분명히 두려운 상황이 올 텐데 그러나 오늘 본문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두려운 상황은 와. 어려운 상황은 분명히 와. 박해는 분명히 있어.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비록 두렵지만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두려워요. 두렵지만 담대하게 숨기지 말고 전파해라. 두려운데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까? 두려운데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던 제 밑에 후임교육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 가면서 너무나 많이 고난을 당하니까 이 후임병이 아예 분명히 이 신상 명세 카드를 보니까 권사님 아들이고 장로님 아들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더라고요. 제가 군중병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 볼 수 있어요. 다 봤어. 그런데 이 친구가 한동안 한 두세 달은 저를 따라서 교회를 잘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안 가겠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괜히 교회 갔다가 나도 저 배상경처럼 고난 당할 것 같거든. 두려움.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두렵지만 숨기지 말고 전파해라. 왜요? 26절, 27절에 보니까 복음은 반드시 드러나야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파하지 않아도 사실은 복음은 드러나요. 누군가에 의해서 드러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도 드러내요. 복음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사탄은 십자가를 자꾸 덮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십자가는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죄는 덮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사탄이 덮으려고 해도 십자가는 복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대속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 사단이 정말 싫어하는 일일 겁니다. 우리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 사단은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저를 거기를 교회를 못 오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오늘 안 오셨는데 전 집사님 70년이 넘도록 그 사단에 속아서 살은 거예요. 사단이 숨기려고 하는 그 십자가를 발견을 못했어요. 70년이 넘도록. 심지어는 그 아들 목사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전했을 거예요. 안 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단이 숨겨놓으려는 그 음모에 속아. 결국에는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는 어머니 모시고 왔어요. 사단은 자꾸 숨기고 감추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가, 부활이 전해지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조롱하고 은밀히 그것이 숨겨지도록 드러나지 않도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뒤 4장 17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또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10장 7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전파하여 가로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이미 임했다. 이미 예수가 이미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죄악이 해결되어졌다.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의 고통을 풀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이미 해결되어졌다. 이 사실을 주님도 외쳤고 세례 요한도 외쳤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외치고 있고 더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숨김없이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하고 소원하고 계십니다. 언젠간 반드시 복음은 드러나고 알려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전파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마지막에 전파하라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전쟁을 선언하듯이 전파하는 거예요. 전쟁을 선언하는 의미예요. 너 나랑 오늘부터 전쟁이야. 러시아가 그냥 쳐들어갔듯이 그렇게 전파하는 거예요.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드러내서 외쳐라. 저는 흰남노 태풍이 올 때 사실 걱정 많이 했습니다. 워낙 강력한 태풍이라고 하도 방송에서 떠들어서 사실 우리나라 한 반은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물론 피해도 있고 아픔을 겪은 사람들도 발생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의외로 피해가 적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태풍은 방송대로 그 방향 그곳으로 아니 오히려 더 우리나라를 안쪽으로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 위력도 뭐 낮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피해가 적었어요.
왜일까요? 그만큼 떠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4, 5일 전부터 얼마나 흰남노, 한남노, 흰남노 해가면서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예, 그 결과로 생각보다는 정말 피해도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박 지사님도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정말 조용히 지나간 것은 그만큼 떠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흰남노를 떠들어서 태풍을 좀 피해를 줄였듯이 여러분 열심히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열기가 불떠서 지금 파송을 받지만 두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조롱과 핍박과 환난이 닥쳐오면 그들이 숨을까봐, 모든 것을 내려놓을까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숨어도 복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 너희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너희들이 예수쟁이라는 건 드러나게 돼 있어. 여러분이 아무리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숨으려고 해도요,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다 알아요. 그거 참 신기하죠? 얼굴만 봐도 압니다. 저도 그냥 작업복 입고 그렇게 하고 가도 어떻게 하는지 알더라고요. 제가 특별하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안다고요. 오히려 여러분이 더 담대하게 외치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두렵지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유를 2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다 아시는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파해야 된다. 분명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 두려운 상황을 지금 누가 조성을 해요? 사람들이 조성을 해요. 조롱을 당해요. 누가 조롱을 해요?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사탄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싸워 물리쳐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사단의 역사는 더 강력해집니다. 사단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싸워 물리쳐 승리해야 될 대상입니다. 물론 사단의 능력이 대단한 건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의 몸을 죽인대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꼭 육신의 생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조롱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협박, 위협, 수도 없이 많은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사단은 지금도 제게 입을 닫으라고 조롱을 합니다. 엊그제도 아침에 이제 길거리에서 캠페인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명절을 앞에 두고 길에 있는 이 풀을 깎잖아요. 이 풀을 깎는 분이 제 옆에 왔어요. 그러더니 뭐 하세요? 하고 그 내용을 쭉 읽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피식 웃어요. 피식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휴 그런다고 천국 가나요? 그런다고 천국 가느니?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느니? 그런다는 말에 자기 처남이 아주 신실한 분이래. 자기 처남이 아주 신실한 분인데 내가 우리 처남한테 하고 싶은 말이 한 가지가 있대. 뭔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매일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그러면서 잤으면 좋겠대. 그래도 천국을 갈까 말까 한데 하루 저녁 반성하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그러면 나 매일 천 반성하겠네. 그래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못 가니까 내가 아무리 반성해도 내가 아무리 죄를 씻어 보려고 해도 천국에 못 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라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헤이 그리고는 가요. 쓸데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조롱합니다. 피식 웃어가면서 너 따위가 그런 이야기해서 천국 가면 걱정 안 하겠다는 거죠.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가 누구길래 나를 천국 가게 해줄 수 있느냐? 내가 해도 안 되는데. 조롱합니다. 핍박합니다. 자꾸 입을 막으려고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자꾸 무슨 프레임을 씌워서 자꾸 입을 막으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단이 두렵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이름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증거되고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을 사람은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숨기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두려워서 숨는다면 사단에게 지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분명히 두려움이 올 거야. 분명히 박해가 올 거야. 분명히 조롱이 올 거야. 나도 조롱했는데 너희들 조롱하지 않겠니? 분명히 조롱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너희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왜?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숨어도 복음은 드러나게 돼 있고,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 사단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생로병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까지 살리고 죽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사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아무리 조롱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고난과 환난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욥기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죠. 욥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분까지 어떤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벌, 영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참새 한 마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29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대로. 근데 천하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압니다. 또 한 가지, 두렵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두렵지만 이 믿음 생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야 될 이유 또 한 가지는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32절 33절에 보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주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하라, 숨기지 말고 시인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시편 1편 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정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시편 1편 6절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의인들의 길은 인정을 하신다.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좀 부끄럽죠. 심지어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믿는 건지 어쩐 건지 이렇게 있다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은 나를 돌아보면 부끄럽고 부족하고 사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사실 어떤 때 그런 때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부활처럼 여러분도 부활하실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인정하신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나 스스로는 부끄럽고 나 스스로는 두렵지만, 나 스스로는 때로는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주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디도서 1장 16절이 문제예요. 한번 봅시다. 디도서 1장 16절. 저 뒤로 가셔서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47쪽입니다. (347쪽)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참 신날 것 같은데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디도서 1장 16절 34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아멘하기 싫지요. 그냥 시편 1편 6절만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입술로는 시인을 해요. 시인한다는 이 호몰로게오라는 이 단어가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해요. 근데 행위로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 입술의 기도뿐만 아니라 삶의 기도로, 삶이 뒤따라와 줘야 돼요.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을 해요. 선언하고 선포했어요. 근데 행위로는 부인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가 돼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 돼요. 비록 두려운 상황들이 옵니다. 핍박과 박해가 옵니다. 잠시 잠깐 이 자리만 피하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잠시 잠깐 십자가 부인하며, 잠시 잠깐 내 믿음 내려놓으며, 이 곤란한 상황, 이 핍박받을 수 있는 상황, 이 조롱받을 수 있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숨는다면 디도서 1장 16절에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숨겨도 복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 조롱의 자리가, 이 핍박의 자리가 너무 싫어서 벗어나고 싶어서 숨기려고 해도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예수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미 드러났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겨지지가 않아요.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저 경주에 목사님들하고 갈 일이 있었어요. 무슨 회의 때문에 아마 갔었을 겁니다. 근데 회의 시간이 너무 지루하니까, 너무 지루해가지고 목사님들 몇 사람이 회의 시간에 몰래 나왔어요. 죄송하지만 거기 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몰래 나와가지고 카페에 갔습니다. 하루 종일 회의를 하니까, 따지고 보면 나랑 관계도 없는 내용들을 지금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지루해. 그래서 몰래 나와서 한 1시간만 우리 카페 가서 좀 쉬었다 오자. 그리고는 카페에 나갔어요. 근데 그 큰 교회 주변에 있는 카페들이니까 마침 또 그 카페 주인이 또 그 교회 또 성도였었나 봐요. 우리가 목사라는 걸 싹 숨겼거든. 이거 이렇게 회의하면 뭐 당폭, 경서노회, 당폭교회 먼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여기다 집어넣고 갔거든. 그런데 주문받아온 이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가 대뜸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들 뭐 드시래요? 얼마나 쑥스러웠는지. 지금 교회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으니 참, 그래서 숨기고 싶었는데 이게 안 숨겨지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아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 나는 숨겼다고 생각하지만 마치 장기가 이 뽕이 숲에 그냥 머리만 쳐박고 있는 꼴이더라고요.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입술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드러내라. 인정하라고. 과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을 통해서. 과거의 모습이 어떻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과거보다 지금이, 현재가 사실 인정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기본 욕구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받기를 원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정받는 어떤 누군가만 있으면 견뎌냅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기만 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특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는 누군가 인정해 주면 그 목숨을 건답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들
인정해 주시면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니까요. 이게 남자고, 이게 사실은 인정받기를 원하는 인간의 사실 기본 욕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목숨까지 걸지 않아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시인함. 어떤 두려운 상황이 오지만, 부끄러운 상황이 오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기만 하면 인정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특히 복음을 전하겠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보겠다 마음 먹으면 이상하게도 핍박이 와요. 당연하게 조롱의 자리에 앉게 돼요. 그 사실만 숨기면 이 자리를 모면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너무나도 자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일수록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는 더 밝히, 더 높이, 더 환하게,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시인해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정말 예수쟁이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실 것이고,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아까도 성경 퀴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인정만 해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만 해주시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인생은 더 기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정받으시는 경복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너무도 영악하여서 우리들의 전도의 입술을, 믿음의 삶을 방해하며 협박하며 조롱하고 위협하고 핍박을,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단의 역사는 거기까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증거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부활의 소망은 이 땅에 널리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당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높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그 손길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끝까지 믿음 생활 잘 이겨내고 견뎌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인정받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우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인도 교통 치유 회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머리 숙인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당복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